교리문답 268문에서 270문까지입니다. 268문. 당신은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버림받은 자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의 숫자를 날마다 증가시켜 주시라는 것과 그들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결국 이들을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정정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 주셔서 이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부류가 파멸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계속 성장하여 결국은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은 최후의 심판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날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눌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우리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또 잘 내려야 되고, 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고백한 첫 번째 고백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하심과 그 영광은 결코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기도문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선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또 성도들의 선한 신앙적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또 높여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조금 어렵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적, 근원적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간은 비록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구적인, 수단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적인 또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인간을 짐승처럼 또 무인격인 돌이나 나무처럼,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책임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또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고자 또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이런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제1원인과 제2원인, 모든 역사의 근원적인 능력과 원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 그건 더하거나 빼거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개혁화 신앙의 고백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 이런 주권적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강조하는 이런 독특한 칼빈주의의 고백이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처럼, 인본주의처럼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도 인간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또 높이진 않는다라는 것이 참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는 한 번은 운명론적인 그러한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한 번은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지나친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이런 형태로 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만이 제1원인, 제2원인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불변함과 원칙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고백.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 공간 속에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섭리 속에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상벌을 주시면서 인간과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처럼 섭리적 변화의 가능성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역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또 악행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제1원인, 제2원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동시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 그러면서도 섭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과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중한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옥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옥을 가진 않지만 이 땅에서 엄중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불신자나 신자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다른 것이에요. 이처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처럼 우리 칼빈주의 신앙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버린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오한 선택, 불변하는 선택.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가 선택됐는지 안 선택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으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정과 섭리, 1원인과 2원인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통치와 역사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도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문답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 것도 있지만 칼빈을 통해서 훨씬 체계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1542년에 제네바 교리문답 그리고 1563년에 21년 뒤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561년에서 또 한참 넘어가서 1647년에 한 80년, 90년 뒤에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교리 문답 이렇게 통일해서 불러도 되고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소유리 문답은 워낙 소유리 문답으로 많이 처음부터 번역이 그렇게 쓰여져서 용어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개혁파교에 있어서 교리문답 형태로 문답 형태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은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 기초가 됩니다. 여기로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바뀌어져 갖고 어떻게 조금 더 확장되는가? 소요리문답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간략하게 요약했는가? 줄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면 제네바 교리문답만 해도 벌써 세 문으로 해서 상당히 많죠, 문장도. 근데 소요리문답은 이게 아주 그냥 몇 문장으로 딱 짧게 줄어진 겁니다.
그 서로의 관련성을 잘 헤아리면서 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은 간단해요. 이 땅에서는 교회, 장차 천국. 제네바 교리 문답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이렇게 좀 확 와닿진 않아요. 너무 설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차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요리 문답은 교회라고 표현된 것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진리가 가르쳐지고 의가 실천되어지는 이렇게 좀 더 그 활동적인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몸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의를 실천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적 모임, 신앙적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거기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유기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처럼 주기도문만 해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섭리, 예정, 이걸 안 가르치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예정론을 싫어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예정론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중심된 마태복음의 기도와 관련된 모든 그 가르침의 근원적 토대가 되는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절반 이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정론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정론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카이포 강연에 이제 문화, 학문, 이런 예술, 이런 일반적인 이러한 그 삶의 여러 생활적인 부분들을 함께 배워갑니다. 거기서도 시작하면서 칼빈주의가 왜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켰는가? 그건 바로 예정론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정론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학문과 우주의 과학과 이런 모든 질서들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한 것이 실수하지 않고 또 실패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또 그냥 우연으로 싹 없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작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펼쳐져가는, 우리가 작정, 예정을 그냥 다 같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저 멀리 달과 화성까지 날아가고 태양계 저 바깥으로까지 인류가 만든 우주선이 벌써 날아갔어요. 태양계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참 인간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죠. 태양으로부터 저 멀리, 지구로부터 멀리 그렇게 나갔는데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우주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빈 공간에 떠 있고 그 빈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이 회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 것이, 그것도 근래에 발견한 겁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주선은 그 정확한 위치와 질서를 따라서 방향을 진행하게 되면 우주선이 가다가 딴 데로 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대로, 계산한 바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변동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럼 우주의 그 어디에 우연히 갑자기 시간이라든가 우연히 갑자기 공간이 확 없어져 버리게 되면 우주선을 어떻게 쏘아 올립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우연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러면 인간은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적 작정, 불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그걸 집행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세계관과 신앙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문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교회는 예정론을 버려버렸습니다. 복음주의, 인본주의적 신앙과 자유주의 이런 혼합주의 기독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정론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예정론 가르치면 바보가 된다. 예정론 가르치면은 도덕과 윤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는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뒹굴다. 인간은 내 도덕적 책임감을 놓치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정론을 도덕 운운하면서 예정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교회들 빼놓고는 오늘날 90% 이상 순복음교회도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구세군도 예정론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순수하고 더 올바른 교회와 기독교를 찾아야 되고 또 찾았으면 지켜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예정된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그렇게 전도받아 예배드리러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 진영에서 이쪽 진영으로 옮겨오게 되면 악한 진영은 점점 그들의 백성이 사라져가고 줄어들겠죠.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망가져가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투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그 육신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불신앙자의 마음을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의 이 초대를 이루어가면서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진리를 배우면서 그렇게 의를 실천해가는, 이게 교회인 거고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제2원이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하면 상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사탄의 나라가 점점 더 줄어들고 더 많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그 충만히 채워주셔서 사탄의 나라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현재 있습니까? 네,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선명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빼고 그건 소위문답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부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렇게 조금 다음 질문으로 더 질문했더라면 이 부분적이라는 말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성장해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 장차 제의 심판을 통해서 재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을 기대하시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또 이러한 복된 완성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 권면을 드립니다.